네,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이들에게 이 교회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짧게는 이제 반평생, 길게는 한평생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존재여 왔습니까? 제 질문이 장소와 공간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내 마음의 공간에서 교회는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편안하신가요?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감내하며 와야 할 곳이라고 의무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곳의 공동체가 가족과 같다라고 마음 다해 느껴지나요? 아니면 아직은 남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할지를 초대교회를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마치 교회를 이 주제를 먼저 청년들에게 나눴을 때 아주 많은 청년들이, 임원하는 아주 오래 다닌 청년들이 나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나로서 있어도 되는 곳,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이 아마 이제 중고등부를 아이로 둔 부모님들 또는 청년을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란 과연 어떠한 위치의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모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실제로 초대교회의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들은 자신의 재물도 통용하고 자신의 먹을 것도 통용하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의 교회였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힘을 썼고 그 교회 안에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서로 함께 교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외면받지 않은 그러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공적인 예배 외에도, 그러니까 예배 외에도 그들이 일상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주일만 그리고 일요일만 와서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일에도 끊임없이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며 나의 생활이 모두 공유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뒤로하고 그곳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교회로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꽉 붙잡는 손이 나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었지만 나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지 어찌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을 꽉 잡으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러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내 형제 자매의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초 삼는 전초기지를 어떠한 외압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불완전했다라고 성경엔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초대교회 이전에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 지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거동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으며
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족하면 함께 채웠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곳은 바로 내 삶의 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가족과 집입니다, 바로. 자, 첫 번째,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니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내가 퇴근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가정보다, 그러니까 내가 혈육이 섞인 내 가정보다 자신의 영적 외침을 더 자세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둘째, 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영적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들어와서 이 영적인 쉼터에서 쉬었습니다. 이 집은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이 시작되는 곳이며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적인 안위를 얻고 나서 이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에서 부합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집과 공동체 속성, 가족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렇게 유별리 더 두드러지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얻고, 제 나이 때는 직장을 얻고 알아보면은 가족과 같이 모십니다라는 곳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가족과 같이 편하게 일을 시키는 곳이지, 가족과 같이 나를 영적으로 내 마음을 안락하게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란 키워드가 세상에서 쓰여졌을 때랑 이 안에서 교회에서 쓰여졌을 때랑 완전히 다른 맥락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다른 분위기를 띠는지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어와 어떤 게 주어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어를 알 수 없는 지칭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자, 만물이 그를 위한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그로 말미암은 이라가 있습니다. 자, 그로라는 그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한국어에서는 마치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이 단어는 그와 이가 동일한 인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은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존재하는 그분 자신이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셨고 나의 많은 아들, 딸들, 그 성도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직접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됐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일을 선택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구원과 거룩함이라는 문턱 끝에도 갈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명도 내가 자격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성찰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가 지금 말하는 거에 공감이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시작과 끝에서 내가 너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질책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한층 더 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합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룩함에 가장 부합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단 기름받은 부음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격 있는 분 한 분을 우리가 뽑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합당함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격이 있는 이가 과연 왜 합당함을 얻어야 할까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고난을 통하여서 합당함을 입어야 할까요? 이 합당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합당함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지저분하고 악을 가득 품고 조금도 자격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분이 대속할 수 있는 합당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성도와 사람을 위하여서 짐을 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합당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채찍과 그 다음에 자격 없음을 말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말씀일 겁니다. 무서운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이미 가득 입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삭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 결과 다음 절인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지만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너는 내 형제다. 라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형제다,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보고 예수 형제님, 오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동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1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함께 외칩니다. 그러면 그 외침이 더 이상 죄책감과 나를 억눌렀던 무게가 아닌 사랑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이곳에 찬양 인도를 하는 승환 형제와 재민 형제를 보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싱어들과 진성이가 건반을 치고 세율이가 드럼 치는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치 트로트와 발라드에서 왜 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불러주지? 라고 했던 그 감정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내 귀에 속삭이는 사랑의 노래처럼 이 가사말 하나하나가 들려지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설교 말씀은 이럴 겁니다.
나의 사랑 이야기를 목사님이 오늘도 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층 더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이 이 강단에서 띄어짐이 없이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달콤하게 설교 시간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12시가 넘었던 12시 반이 돼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난 너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크게 느껴지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를 만났을 때 어떠하여야 됩니까? 공동체를 만나면 형제 자매라 부르심 같이 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육으로 이어진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되며 느껴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라. 서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단 그거 하나만 교회에서 마음 다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회는 나에게 사랑을 말하는, 나의 삶을 충족시키고 나의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초기지란 단어를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의 전초기지는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라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전초기지란 단어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초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1950년입니다. 한국전쟁 바로 초기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한 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반도 남한을 전체를 밀어붙여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마지막 남은 부산까지도 함락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는 계속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 방어선을 우리는 전초기지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낙동강 이남 쪽에 있는 강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이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곳에 모두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전초기지에서 다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패배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내 전우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졌고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어졌을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초기지에 들어간 병사들이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밀리면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곳에 전초기지에 들어서서 다시 용기를 갖습니다. 전초기지에 들어서니 옆에 있는 부상병들이 보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나를 위해서, 우리 국군을 위해서 힘써서 잠도 안 자고 피를 토해내면서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보입니다. 나를 응원하고 있는 저 뒤에 시민들이 보입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초기지는 더 이상 혼자의 곳이 아니라 모든 관계와 연결된 나의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 됩니다. 또한 전초기지에는 부산 항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들어온 보급들이 이어져서 전초기지로 와서 나에게 먹을 식량들을 공급해 줍니다. 전초기지에 있을 때는 식량을 와서 우리가 먹고, 또한 무기들 또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과 육을, 그리고 무기들을 재무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초기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초기지는 단순한 주둔지의 이상의 개념을 갖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는 집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보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량과 탄약과 장비들을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부상당한 나의 육과 무너진 나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전열을 가담듣고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전초기지입니다. 국군은 그렇게 다시 전장으로 나섭니다. 자, 모든 열세를 뒤로하고 그들은 전초기지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마침내 중공까지 중공 넘어오기 전이죠. 북한군이 거세게 밀던 그곳에 전초기지에서 버티다 마침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인천에서 미군이 상륙을 하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공격을 재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서 듣듯이 전초기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나의 집과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전초기지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름을 띠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와서 서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리더된 이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책임감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함에도 효율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일만 했구나, 사랑으로 가야지. 그쵸? 많은 리더들이 아마 겪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지.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계속 각성하고 노력합니다. 세상 밖이라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우리는 나의 전초기지 교회에서 몸을 담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랑의 충전 보급소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사랑을 충전받습니다. 마음 아픈 상처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의 옆에 공동체를 보며 사랑으로 다시 나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회복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나의 마음이 재정비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요즘엔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살다가 잠시 교회를 머무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보급소인 이곳에서 나는 머물며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이곳에서 얻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들이 바로 이 교회에 가득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세상에 나아가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 방향성을 알고 내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라라는 지상명령을 받은 이 공동체에서 한없이 오셔서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가족성을 띠기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집처럼 느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에너지를 갖고 와서 주일이면은 내 에너지를 다 이곳에서 투입해서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육적인 힘은 많이 쓸지언정 내 영적인 힘이 다시 충족이 됐고 충전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이 주일에 얻었어요. 다시 나아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사랑을 내 이웃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